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자식들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시간 류의 수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은퇴 시무 권사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퇴 시무 권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의 중보 기도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시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 권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일입니다. 그동안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저희 광림교회를 찾아주시는 새 가족들께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일 동안 중보기도와 전도 산책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성남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영성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시며 저희 광림 모든 성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광림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께 영성의 온도가 높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며 1+1 찬양을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과 모든 대원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시며 언제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퇴 시무 권사님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권사님들에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자손손들에게도 물된 동산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음부의 권세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시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 광림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무 은퇴 권사님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시어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로와 취업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으로 방송실과 차량 봉사자들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써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게 되고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이 가장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가 성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 방송실 사역자들을 위해 차량 봉사자들을 위해 또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 끝까지 성공하자고 끝까지 힘내시라고 박수로 함께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아벨의 맥주 감사에 대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홍수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는 예배를 드렸던 노아의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받음보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음에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바울의 맥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이 첫 번째 맥주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의 이 첫 번째 맥주 감사는 무엇인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을까? 그 말씀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이 바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자신만의 율법적인 잣대와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기울어진 자신만의 저울을 가지고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죄의 무게를 매달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 바울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자기만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만의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은 아예 죽일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아니할 때가 언제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내가 행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과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비방자로, 핍박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방향을 결정해주는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소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방향도요, 몇몇 사람이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모를 흥미진진한 이 익사이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결정되고 판단되어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수준만큼밖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만큼밖에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가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수준만큼밖에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들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말고요,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당회가 움직이는 교회 말고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스펙이 여러분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도이고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이 어떤 교회 사역들이 옳은 것이다, 정석이다,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알지 못하여서 잘못하였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된 충성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건강검진 받아보면 갑자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한 번도 건강검진 안 받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 10년 만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검은 점만 보여도 사람들은 두려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매년 건강검진 받고 건강관리하고 점검하고 정비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안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돈하고 진단받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한참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 같은데 한참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의 다림줄이다, 말씀으로 날마다 다림줄인 말씀으로 내 신앙이 지금 올곧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울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기울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다른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가 함부로 여러분들 잘못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번아웃 되어지고 너무 쉽게 잘못된 길로 기울어지고 갓길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이 잘 알지 못하여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없는 충성과 열심은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없이는 충성하고 열심을 낼수록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 없는 충성과 열심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부흥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나 편한 대로 그냥 살아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정돈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틀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진단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바빠서 치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만 해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만 하더라고요. 목사도 이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충성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이 무거운 사역을 감당할수록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크게 충성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직분과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잘못된 충성과 열심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는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주역들,
부흥의 주출돌들, 부흥의 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내가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한 죄악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남겨놓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바울의 맥주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바울의 맥주감사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함에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자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니까 내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내가 추진했던 것들이, 내가 걸었던 길들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여요. 자꾸 남이 잘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바울처럼 남의 죄가 아니고요,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나의 죄가 보이다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욕 안 해요. 남의 욕 안 해요. 내 죄가 더 큰데,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데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멈춰있던 것들이 움직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슬럼프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능히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부어지면 내 죄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에 빠진 고깃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저렇게 고깃배가 갯벌에 빠졌을 때는 장정 10명, 20명이 가서 저 배를 옮기려고 해도 옮기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에 고깃배가 뜨게 되면 그래도 쉽게 이 고깃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의 갯벌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죠.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가 아니죠.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오해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밀어보려고 하면,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권리로, 권한으로 뭔가를 짓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갯벌에 빠진 고깃배를 혼자 밀고 있는 거예요. 밀어보세요. 얼마나 밀리나. 안 밀리고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갯벌에 들어가 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정말 갯벌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바지락 몇 개 내가 캐겠다고 바지락 캐로 들어갔다가 다리도 빠지고 몸도 빠지고 물은 들어오는데 몸은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뒤로는 갯벌에 잘 안 들어가요. 그때보다 내 몸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더 깊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갯벌에 빠진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한번 머리 한번 돌려보시고 열심히 이런저런 어떤 수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나? 더 빨려 들어가요. 더 여러분들 엉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그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온도가 바울에게 올라가게 되자, 은혜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자 바울은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바울의 이 맥주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과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맥주 감사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인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바울의 세 번째 이 맥주 감사는 무엇이냐?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정결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누구든지 바울 자신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도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본이 되게 하셨다, 본인이 모델이 되게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너무 괴롭혔던 삶을 내가 살았었는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 우리도 바울 못지 않잖아요. 바울 못지않게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도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 못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도 우편 강도도 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주사가 심해서 집안 때려 부시고 아내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더 예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맥주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뉴라이프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바울이 했던 감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감사 제목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고 방해자가 되었던 이 바울을 복음의 디딤돌로, 복음의 항해자로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 구원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어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할 줄 모르시면 선교하지 마세요. 복음의 방해가 돼요. 부흥의 걸림돌이 돼요.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모든 수고함을 나한테 돌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복음의 전달자요 은혜의 항해자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의 맥주 감사 제목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광림교회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기를 원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벨의 감사, 또 노아의 맥주 감사, 예수님의 맥주 감사, 또 오늘 바울의 맥주 감사까지 공통된 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스펙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고 운명을 걸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묶여있는 것도 풀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들 간절한 손에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